19장 40절에서 43절 찾았으면 아멘.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본문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왕이 길갈로 건너오고 기맘도 함께 건너오니 온 유다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의 절반이나 왕과 함께 건너니라. 온 이스라엘 사람이 왕께 나와 왕께 아뢰되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이 어찌하여 왕을 도둑하여 왕과 왕의 지방과 왕을 따르는 모든 사람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가게 하였나이까 하매 모든 유다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에게 대답하되 왕은 우리의 종친인 까닭이라. 너희가 어찌 이 일에 대하여 분내느냐? 우리가 왕의 것을 조금이라도 얻어 먹었느냐? 왕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 있느냐? 이스라엘 사람이 유다 사람에게 대하여 이르되 우리는 왕에 대하여 열목을 가졌으니 다윗에게 대하여 너희보다 더 관계가 있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멸시하여 우리 왕을 모셔오는 일에 먼저 우리와 의논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나 유다 사람의 말이 이스라엘 사람의 말보다 더 강경하였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작정금 박옥희 권사드렸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기도의 제목대로 작정하며 기도하는 제목이 있사오니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며 응답을 보게 하시며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오늘도 믿음의 역사가 그대로 일어남을 믿사오니 모든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의 은혜로 역사하시며 응답되는 놀라운 은혜를 모두가 다 확인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만나는 귀한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다윗 압살롬의 반란을 제압한 후에 그가 복귀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쫓겨났다가 제자리로 복귀를 해요. 그러면 거기에 따르는 게 뭐냐면 공간을 나눠야 돼요. 누가 공을 세웠느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대통령을 누가 새로운 대통령이 되면 공간을 나눠요. 누가 전 정권이 뭘 잘못했느냐, 그리고 이 대통령을 세우는데 누가 공을 세웠느냐, 거기에 따라 자리가 나눠지잖아요. 거기에 따라 공을 세워지는 것에 따라 그 소위 말하는 여당이라고 하는 곳에 그 공에 따라 직이 나누어져요. 뭐 이렇게 장관 자리도 받고 뭐도 받고 뭐 당대표도 받고 뭐도 받고 쭉 나누어집니다. 모든 면에 있어서는 하나의 뜻이 정치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면 공간을 꼭 나누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압살롬에게서 도망갔어요. 예루살렘을 떠나 겨우 도망가다가 이제 압살롬의 모든 것들을 다 반란을 제압한 후에 원상으로 돌아오니까 공간을 나눠야 되잖아요. 이 일에 가장 혁혁한 공로를 누가 세웠느냐, 거기에 따라 상이 다를 거예요. 차등이 있을 것입니다. 다윗 왕이 반란을 제압한 후에 요단강을 건너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이때 모든 유다 백성들과 온 이스라엘 백성의 절반이 나와서 왕과 함께 요단강을 건넜어요. 바로 이때 불만이 터져 나왔습니다. 가장 축복된 그날에 불만이 나왔어요. 41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온 이스라엘 사람이 왕께 나와 왕께 아뢰되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이 어찌 왕을 도둑하여 왕과 왕의 지방과 왕을 따르는 모든 사람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가게 하였나이까. 아멘. 아멘. 보세요. 도둑질했던 이들이, 누가? 유다 사람이 도둑질했다. 지금 대단히 화가 나 있어요. 그러니까 유다 지파가 아닌 이스라엘의 다른 지파의 반 가까이가 화가 났습니다. 왜? 소리 소문 없이 네가 어떻게 건너왔느냐?
우리가 왕을 맞이하고 함께 요단강을 건너서 왕과 함께 요단강을 다시 건너와서 왕과 함께 누려야 되는데 도둑질하듯이 도둑질을 이렇게 저 도둑질합니다 이렇지 않잖아요. 자, 오늘 제가 도둑질을 할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뭐죠? 몰래 하잖아. 이렇듯이 몰래 했느냐 이런 말이야. 왜 네가 다 해먹었니 이런 말이에요. 유다 사람들이 유다 지파들이 다 해먹었구나 이렇게 화가 났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나왔어요. 이들은 뒤늦게 왕의 귀한 소식을 듣고 급히 이스라엘 백성의 절반과 합류한 온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몰랐어요. 다윗이 이렇게 일찍 올지. 근데 압살롬이 제압했다는 건 들었어요. 언제 오시려나 봤더니 벌써 요단강을 건넜네. 그러니까 그걸 듣자마자 확 모여주니까 대단히 빨리 모인 거예요. 그리고 누가 그랬대? 유다 지파가 그랬댄다. 유다 사람들이 그랬대. 이들의 불만이 여기 있어요. 유다 사람들이 어찌 왕을 도둑했느냐, 도둑질했느냐, 몰래 이 일을 행했느냐 이런 말이거든요. 뒤늦게 길갈에 도착한 이스라엘 지파의 대표들은 유다 지파 단독으로 왕의 귀환을 주도했음을 알게 되었어요. 우리는 뭐니 이런 거죠. 아니 당신은 한 지파고 우리 11지파는 뭐야? 4지파까지 합치면 12지파 우리는 뭐냐? 이렇게 어이가 없다는 거야. 이처럼 유다 지파의 단독적인 행사가 나머지 이스라엘 지파들의 분노와 불평을 만들어냈습니다. 왜냐하면 왕의 황국 문제는 다시 궁으로 돌아오는 문제는 온 나라의 협의하에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을 딱 듣자마자 이스라엘 지파들이 모였습니다. 우리 이제 다윗 왕을 모셔와야 하는데 어떻게 모셔올 것인가를 의논하고 있었어요. 사무엘하 19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내가 잘못 줬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19장을 우리가 기름을 부어 우리를 다스리게 한 압살롬을 싸움에서 죽였거늘 이제 너희가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올 일에 잠잠하고 있느냐 아니라. 보세요. 압살롬 우리가 죽였지 않느냐. 근데 우리를 왜 잠잠하고 있느냐. 빨리 모여 어떻게 계획을 짜야 된다. 왕을 모셔야 되지 않느냐. 다윗 왕을 모셔와야 된다라고 이들이 회의 중이었단 말이에요. 회의하고 이제 그렇지 너는 뭐하고 다 해하고 있는데 갑자기 다윗 왕이 건넜대. 언제? 도둑질하지 몰래 건넜습니다. 바로 요단강을 건너버렸어요. 무엇보다 이들의 불평은 유다 지파의 경쟁심에서 나온 것입니다. 즉 당시 12지파의 실권자가 누구냐면 유다 지파가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성경을 계속 읽다 보면 12지파 중에 힘이 가장 셌던 지파가 어디냐면, 자 이제 퀴즈를 내겠습니다. 어느 지파가 가장 셌을까요? 그냥 막 불러보세요. 막 얘기해보세요. 자, 어느 지파가 셌을까요? 그 막 해봐요. 그냥 아는 대로 뭐 미아 지파라는 말만 빼고 해봐요. 어느 지파가 셌을까요? 어느 지파가? 뭐 지파가 12지파도 모르는데 가장 센 지파가 바로 우리가 잘 모르는 에브라임 지파가 가장 셌어요. 실질적인 힘은 에브라임 지파가 갖고 있었어요. 이게 아브라함 지파 아닙니다. 아브라함 지파, 에브라임 지파가 가지고 있었어요. 주도권은 당시 이스라엘의 주도권은 에브라임 지파가 딱 갖고 있어요. 그래서 곳곳마다 사사기를 읽거나 보면 결정을 누가 하느냐? 에브라임 사람들이에요. 사사기 8장 1절을 보겠습니다. 기드온이 미디안과 싸우러 가는데 이들이 결정을 누가 해주느냐? 잘 보세요. 시작.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에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함은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아멘. 기드온이 이제 싸우러 미디안 12만 5천 명과 싸우러 가는데 우리를 무시? 야, 너가 나가? 에브라임 지파를 무시해? 이런 말이에요.
그 에브라임 지파가 얼마나 힘이 센지 알 수 있잖아요. 응? 우리를 안 거쳐 도움을 안 구해 우리한테 오이 기도는 큰일 날 사람이네 이런 말이거든요. 이스라엘의 전반적인 모든 힘이 있는 가장 지파 중 하나가 에브라임 지파예요. 그런데 그 주도권을 지금 에브라임이 결정을 해야 돼요. 에브라임이 가서 다윗 왕을 모셔와야 하는데 에브라임 주도로 지금 회의를 하고 있는데 왕이 넘어왔네 요단강을. 그러게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고 있네. 누구냐 했더니 우리 아닌데 유다 지파가 그랬대. 이게 대단히 힘이 화가 난 일이었어요. 그리고 이들은 스스로 생각하기를 다윗 왕이 유다 지파를 특별히 유다 지파만 사랑하는구나. 역시 피는 못 속인다고. 유다 지파니까 저래. 실질적인 힘은 우리에게 있는데, 전쟁도 우리가 했는데, 당신을 보호한 것도 우리인데, 당신을 세운 것도 우리인데, 결국은 핏줄인 유다 지파를 챙겨 이들이 왕에 대한 불평이 대단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다윗 왕이 압살롬 피해 예루살렘에 떠나 도망갈 때 이렇게 적극적이라면 함께 따라가야 되는데 안 갔어요. 그렇게 다윗 왕을 사랑했다고 하면서도 이들은 동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이들이 반란을 제압하고 왕의 귀환이라는 좋은 일 앞에서는 서로 공간을 내세우는 거예요. 우리가 왕을 세웠지 않느냐, 지금까지 우리가 도와주었지 않느냐, 나도 이거 저거 난 이거 저거 도와줬다. 좀 더 나은 위치를 선점하고 다윗 왕에 잘 보이기 위해서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사람은 어려울 때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진정한 친구는 어려울 때 끝까지 함께 가는 친구입니다. 진정으로 신뢰받고 지지받는 사람은 어려움을 당한 사람과 함께 해주는 사람입니다. 진정한 신앙인은 어려울 때 자리를 지키는 사람이에요. 진정한 믿음의 사람은 지금 영적으로 어려울 때 기도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에 대한 유다 지파가 딱 듣고 나니까 기분이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기분이 나쁘지. 이 유다 지파가 내가 보니까 말을 잘하나 봐. 듣고 있으면 그냥 그래 우리가 뭐 왕의 친족이니까 그런가 이러면 되는데 좀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유다 지파가 또 말을 하네. 거기에 대놓고 딱 트자마자 42절로 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유다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에게 대답하되 왕은 우리의 종친인 까닭이라 너희가 어찌 이 일에 대하여 분내느냐. 우리가 왕의 것을 조금이라도 얻어 먹었느냐. 왕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 있느냐. 아멘. 유다 지파가 다시 말하잖아요. 분내지 말아라, 불평하지 마라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왕의 음식도 취내지 않았고 왕이 우리에게 상주게 아무것도 없다. 말이 우리가 유다 지파의 같은 친족이지, 친족이라 우리가 도와준 것인데 그렇다고 왕이 우리에게 비스켓 하나 안 사줬다.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버거킹 하나 안 사줬다. 빅맥 하나 안 사줬다. 가장 싼 거. 응? 뭐 이렇다. 레스토랑에서 뭐 사준 것 말하는 것도 아니다. 뭐 조마루에서 맛있는 거 사준 것도 아니다. 빅맥 그거 가장 그것도 하나 안 사줬다 이런 말이에요. 우리는 받은 게 아무것도 없다 이런 말입니다. 단지 우리는 왕의 친족이라는 것 외에는 아무 의미도 아무 뜻도 없이 왕을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믿음의 공동체가 가장 두려워할 것이 뭐냐면 외부에 있는 게 아니에요. 공동체는 외부의 세력 때문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역사적으로 그렇게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한 나라의 가장 위대한 나라가 무너질 때에는 외부와 전쟁할 때 무너지지 않습니다. 내부로부터 무너지는. 분열되면 외부가 쳐들어올 때 이들이 다 분열된 상태에서는 막을 힘을 잃어버려요. 한참 전쟁할 때는 그래서 고난이 닥치면 가정은 모여요. 어려움이 외부에 닥치면 가정들은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도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가 심취하느냐? 쉽게 말하면 안에서 골마 터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안에서 골마 터지고 있기 때문에 할 일이 없나 보죠. 그러면 교회가 힘을 안으로 쏟아요. 이렇게 안으로 쏟는 게 뭐예요? 서로 다투고 뭐하고 뭐 이렇게 계속 안에만. 그래서 교회가 평안하기 위해서는, 교회가 부흥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 받기 위해서는 안에가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걸 밖으로 힘을 쏟아내요. 계속. 그래서 전도하고 선교하고
구제하고 다음 세대 살리고 주의 교회를 돌봐야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인 원리고 역사적인 원리로 똑같습니다. 지금 이 믿음의 공동체라고 하는 이스라엘이 분열과 아픔의 위기에 있는 것은 외부의 압살롬의 반군 때문이 아니지, 다 제압을 했어요. 근데 지금 내부에 분열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안의 존재예요. 공동체 연합을 깨뜨리고 결국에 모든 인격들을 함몰시키는 질투심, 불건전한 경쟁심, 이기심은 외부에서 도전한 어떤 악한 세력보다 강한 힘이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이스라엘 내분과 분열은 우리가 원치 않는 일을 만들어냅니다. 사무엘하 20장 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 따르기를 그치고 올라가 비그리 아들 세바를 따르나 유다 사람들은 그들의 왕과 합하여 요단에서 예루살렘까지 따르니라. 아멘. 요 한 절 차이, 한 절도 안 돼. 이게 무슨 몇 년 차이라면 이해가 돼요. 이 분열이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공동체가 마음에 안 맞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벌써 이게 19장 마지막 절까지 우리가 읽었어요. 43년 20장에 딱 넘어오니까 불량배 세바라는 사람이 있어요. 아주 가장 이스라엘에 못된 사람이 있습니다. 사울 왕의 지파인 베냐민 지파 사람이에요. 그가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랬더니 반란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동참해요. 그래 다 해먹으라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이 내부의 불평과 내부가 하나되지 못하면 이런 끔찍한 지금 바로 일어나요. 좀 전까지 뭐가 그랬어요? 왜 우리가 왕을 모셔오려고 했는데, 왕이 어떤 왕인데,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왜 너만 했느냐, 이렇게 했던 사람들 확 돌았어요. 불평하는 자와는 그래서 밥도 먹지 말아라 이런 말이 있어요. 불평하는 자와는 앉지도 말아라. 그래서 어디에 앉느냐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시편의 처음을 딱 읽으면 뭐예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그 다음에 앉지 않는다. 그 자리에 앉지 않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어디에 앉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저는 믿음을 지키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나는 불평의 자리가 있다, 악의 자리에 있더라도 너는 믿음이 강하기 때문에 천만의 말씀입니다. 다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누가 함께 있느냐? 불평하는 사람과 함께, 믿음 없는 사람과 함께 있게 되면 그도 다 같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불평하는 자와 있게 되니까 불평이 하나하나 스물스물 나오게 되니까 이스라엘 전체가 분열이 빠지게 됩니다. 불평하는 자와 함께하면 가정이 망하게 되고, 불평하는 자와 함께하면 공동체가 망하고, 불평하는 자와 함께하면 내 자신이 죽어요.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37편 8절입니다. 시작.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아멘. 불평을 뭘 만든다? 악을 만드는 거예요. 악은 하나님과 대적하는 것입니다. 악은 진멸당하는 것입니다. 불평은 악을 만들 뿐이에요. 다른 거 만드는 거 아무것도 없다 이런 말이에요. 불평이 만드는 건 딱 하나밖에 없는데 바로 그것이 악이에요. 하나님의 가장 원치 않는 일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불평하는 자와는 함께 앉지도 말고, 말하지도 말고, 밥도 먹지도 말고, 눈도 주지도 말고, 그냥 할렐루야. 돌아서 그게 여러분들이 사는 거예요. 집에서 불평하는 자가 있다면 그냥 밥도 먹지 말고, 누군지 모르지만 집에서도 밥 먹지 말고 나가서 콩나물국 사 먹어요. 집에서 하지 말고. 불평하는 자는 왜? 그러므로 그렇다면 농담이지만 집을 뛰쳐나갈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배우자가 불평한다고 내가 이 집을 뛰쳐나가야 되겠다 이렇게, 그거 아니니까 내가 감사하면 돼요. 내가 감사하면 우리 공동체가 감사로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평은 한 나라를 흥망성쇠를 좌우하는, 보세요. 작은 불평이 있어요. 왜 우리한테 유다 지파 사람들아 말하지 않았어? 우리가 지금 회의 중이었거든. 근데 우리는 왜 소외시켰어? 그러니 작은 불평이 유다 지파가 다 해먹네? 그랬네. 우리 무시했네. 우리를 완전히 몰라본 거야.
이럴 수는 없는 건데 다윗 왕도 이럴 수 계속 불평은요 작아지지 않습니다. 불평은 계속 커져요. 계속 커져. 그러고 나니까 나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발람군과 딱 붙어버렸어요. 발람군. 그래서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 따르기를 그치고 불량배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따랐다. 객관적으로도 맞지 않잖아요. 판단력을 잃어버려요. 그러므로 불평하는 자는 멀리 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 불평가는 여러분 자신을 멀리 떨어뜨려 놔야 되는 것입니다. 사귀지도 말고 대화하지도 말고. 이후 유다 지파와 나머지 지파 간의 시기와 불평은 이게 좀처럼 이게 붙지가 않아요. 한번 이게 불평의 신뢰가 딱 깨지니까 이게 괜찮이, 한 나라니까 괜찮이 아니에요. 역사를 보게 되면 이게 되게 재밌는 역사가 뭐냐면 솔로몬이 딱 죽고 난 다음에 나라가 어떻게 갈라져요? 솔로몬의 사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져요. 어느 지파를 기준으로 갈라져요? 유다 지파 하나 이스라엘. 그게 기근 출발이 어디 있어요? 이 사건이잖아요. 보세요. 불평은요 한 나라를 분열시킬 뿐만 아니라 나라가 완전히 깨지게 만드는 근원이 되는 거예요.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다 이런 말이에요. 이게 놀라운 거 아니겠어요? 단지 이 불량배인 세바를 쫓았다 이 개념이 아니에요. 솔로몬이 딱 죽고 난 다음에 요 폼 그대로 나라가 갈라져요. 유다, 솔로몬을 따랐던 유다 나머지 지파들 보세요. 불평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불평하는 자는 그래서 밥도 먹지 말고 앉지도 말고 듣지도 말고. 그럼 집에서 불평하는 자가 있으면 여러분들이 감사합니다. 감사로 집을 막 덮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집에 감사로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감사가 힘이 감사가 능력인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이 분열이 계속 가요. 끝까지 가게 되어 있습니다. 불평하지 마세요. 이해하시고 용납하시길 바랍니다. 지지하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서로 격려하시길 바랍니다. 한 번의 불평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선은 한 번으로 대부분 사람들이 끝나지만 불평은 한 번에 끝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불평은 계속 불평의 가지치기가 나와요. 나머지 그 가지치기가 뿌리를 죽이게 만들어요. 우리 공동체 가정의 뿌리를 마르게 만드는 것은 작은 불평 한마디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가정을 감사로 넘치게 해서 다시 여러분들이 죽어가는 열매가 살아나기를 축복합니다. 죽어가는 나무가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불평을 버리세요. 원망을 버리라.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하세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배우자에게 감사하고 부모님께 감사하고 자녀에게 감사하고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능력이에요. 이 능력을 상실한 이스라엘은 스스로 와해되어지고 그리고 다윗에게 잘 넘긴다고 했는데 솔로몬이 딱 죽자 요 폼 그대로 나라가 갈라져요. 앙금이 그러니까 해소되지 않는다. 유다 지파들의 생각은 단호한 거예요. 불평하는 자는 밥도 먹지 않는다.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나라 만든 거예요. 이렇게 결국 남았던 건 유다 지파만 남아요. 남유다가 끝까지 갔는데 남유다도 AD 72년에 완전히 무너져서 역사적으로 나라가 흔적이 사라지게 되고 우리가 해방되는 1945년도에 이 나라가 갑자기 족이 섰어요. 이렇게 갑자기 2000년 동안 살아왔던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 성경이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아는가? 와? 뭐니까 성경엔 구약 성경엔 이 땅을 하나님이 주셨으므로 탱크로 밀겠습니다 하고
쭉 밀어서 지금 거기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나라가 보통 무서운 나라가 아니에요. 2000년 동안 자기들이 다 가꿨어. 사막의 땅 막 가꿨는데 어느 순간에 오더니 하나님이 이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 주셨으므로 여기 사는 다 나가라. 그러니까 우리가 왜 나가? 그러니까 안 나가신다면 우리가 나가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탱크로 확 밀어. 지금 저 나라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에서 못 나간 사람들이 가자지구라는 이스라엘 안에 팔레스타인 자치기구가 있는 거예요. 땅 안에. 그래서 예전에 폭탄을 막 터뜨리고 했던 게 이스라엘 땅 안에 존재하는 거예요. 희한한 나라의 구조를 갖고 있으나 주도를 누가 했겠어요? 유다 사람들이 한 거예요. 이들에게는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철저한 신뢰, 조직에 대한, 공동체에 대한 신뢰,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대단히 열심히 있는 자가 유다 사람이고, 지금도 뭐 이란이 뭐 한다 끄떡 유일하게 눈 하나 끔떡 안 하는 게 모든 전 세계 사람들은 떨고 있습니다. 저러다가 이란과 이제 대규모하면은 염려드리기면 우리는 기름값이 오를 텐데, 기름값이 오르면 겨울이 다가오는데 연료비가 오를 텐데, 그럼 우리는 받는 순간 또 올랐구나. 그리고 계속 오를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나라는 끄떡하지 않아요. 전 세계가 걱정해도 끄떡하지 않아요. 저것이 오만했지 모르겠으나 하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는 인정할 수 있어요. 여호와에 대한 신뢰가 대단히 강하다는 것입니다. 대단히 강하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도 나타나기 위해서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편하게 살아왔느냐? 아니요. 많은 고초와 많은 눈물과 많은 툭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단당하고 700만이 죽고, 이들이 마르타가 되어져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났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신뢰였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평은 이제 멈춰야 합니다. 원망은 멈추고 여러분 삶에 감사가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하나님께 감사하라. 하나님께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오늘 이 아침에 나온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건강에 나오신 하나님께서 건강 허락하심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내 나이는 육신은 점점 쇠어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건강 주에서 새벽에 나올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할 수 있는 은혜 주신 걸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미아 교회를 주신 걸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어서 여러분들의 가정에 풍성한 열매로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